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불의하고 성실치 못한, 신실하지 못한 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세워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이하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 12장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제안하여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크게 2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된 메시지인 것이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당신의 영을 통해서 들려주실 다양한 말씀들이 또 이 본문 속엔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터인데, 그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만을 소망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나라는 친구 때문에 너희라는 내 친구들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로 인하여 그 친구, 예수 친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 주인이 나에게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뜻을 알려주지 종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것이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자들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어떤 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 말들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들이 친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떠한 차원의 종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제자들에게 관계된 말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 수없이 많이 몰려온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으나,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쳐 알려주셔야만이,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그 이후에 그 수많은 무리들도 우리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 아니 온 인류 전체가 한때 모두 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율법의 세상의 창조의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풀어내어 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무려 5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인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계속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하반 부분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7절에서는 없고요. 6절에서는 없고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혹은 두려워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차원의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두려움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잘못된 두려움에서 눌려 살고 있었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 안에 담겨있고 숨겨져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다름이 아닌 참새 5마리와 2 앗살에 의해서 팔린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내일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다 함께 기도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한 번으로도 물론 다 할 수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전히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2번으로 나누어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4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죽인다라는 말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둘째치고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도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침입자가 들어왔다든가 강도를 만났다든가 갑자기 운전하는데 큰 위험을 당한다거나 이런 등등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거나 이런 등등 여러 차원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사실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좀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도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곧 죽인 후에 죽이는 것까지 그것도 두려운 것일 수 있는데 더 두려운 일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정말 그럼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이는 사망에 던져지는 두려움이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더니만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가 더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져야 될 두려움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사망 이야기가 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망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것은 첫째 사망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걸 육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사망이 또 하나 있죠. 그거는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익히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당신의 권세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으며 두려워할 분도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 말씀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럼 팔려나가면 그 참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참새는 그렇게 의미 있는 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는 비둘기밖에 없어요. 집 비둘기 아니면 산 비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한 이후에 그가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그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정결 의식을 할 때 아무리 없는 자라 할지라도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중에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때 사용되는 새는 비둘기입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는 그래도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가치 있어 보이죠. 거기에 비하여 참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다가 결국 하는 것은 파는 것. 팔려나가면 그 참새의 운명은 죽는 것이에요. 먹잇감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나간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도, 이 말씀 안에도 여기에도 사망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이야기를 들고 너희에게 다시 말해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는 사망은 고작 그냥 몸으로 죽는 것, 몸이 떠나는 것, 뭐 그런 죽음,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다. 그건 육신의 죽음일 뿐이다. 정작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바로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과 관계하여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한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참새 팔려나가서 곧 죽임당할 참새예요. 포수에게 잡혀와서 그물에 걸려서 잡혀왔던 자우단 잡혀와서 그리고 곧 시장이라는 곳에서 팔려가는 존재들을 지금 참새로 비유하여 설명하신 거지만 이 참새를 통하여 봐야 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된 인간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에 의해서? 너희의 목숨이나 걷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들에 의해서
너희는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지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참새들, 또한 몸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이 모두 또한 같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마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서 팔려가는 것처럼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참새 5마리와 두 아사리온의 관계는 참새를 5마리 잡아왔습니다. 뭐 10마리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걸 5마리씩 이렇게 판다라는 거죠. 시장에서요. 그때 5마리를 고작 두 아사리온에 팔고 있다라는 거고, 참새 2마리는 고작 그 두 아사리온에 팔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리온의 이 동전의 이 단위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센트 있죠. 1센트, 2센트. 그게 다 10센트로 모여지면 뭐 10센트라고 하잖아요. 그 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센트. 그 여러분 1센트 가지고 여러분 뭐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센트 구경도 못 하시죠? 저도 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센트 거의 뭐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다임도, 니켈도, 그러니까 5센트, 10센트도 여러분 거의 못 보시잖아요. 그거 좀 보시게 되면 쿼터, 15센트 정도 한번 보실까? 거의 보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센트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지금 점점 없어지죠. 본래 없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단위,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의 개념이 바로 이 센트인데, 그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아사리온은 누가복음에서 어떠한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집을 다 샅샅이 쓸고 뒤져가지고 결국 찾아내죠. 그때 그 찾아낸 하나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드라크마에 대한 10분의 1 드라크마가 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드라크마 하나를 10로 쪼개낸 것 중에 하나가 아사리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값어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돈으로 1센트, 2센트. 여기서는 지금 한 아사리온, 두 아사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그 1센트, 2센트라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한국식 뭐 1원, 2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굉장히 가치 없어요. 값어치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뭐 살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사고 있냐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지금 사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이 두 아사리온을 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참새가 갖고 있는 생명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뭐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돈으로 그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값진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미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값지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그 눈으로, 그 개념으로 그 참새 한 마리를 바라볼 때는 그 참새 한 마리를 어떻게 2센트로, 두 아사리온으로 가치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팔려 나가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어떤 것에 가치를 매겨서는 이거는 얼마짜리야, 저거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가치를 스스로 정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가치가 높은 것으로 큰 값으로 팔려나가게 하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것으로 값을 적게 매겨가지고 이렇게 참새 5마리를, 그럼 5이라는 5마리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두 아사리를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결국은요, 새 주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참새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모든 세상, 피조된 세상을 너희가 생명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든 피조된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바라보니,
그 피조된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능력이 없으니, 지혜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함부로 너희들의 주관적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다루어 값어치를 죄다 매길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란 참된 생명을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발견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니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몸을 죽인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이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2센트에 팔고 2아사리를 팔아버리면서.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존재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29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보면 참새 5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참새 2마리로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개념입니다. 2마리를 한 아사리에 팔면 이걸 그대로 등시로 놓으면 4마리는 2아사리에 팔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5을 넣은 거예요. 5은 2아사리온에 팔려나가지 않더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5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둘로, 너희들이 판단은 어떤 둘로 너희들을 취하여 갖고 가지 않더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둘을 너희들이 판단하는 어떤 하나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맞바꿔 가져가지 않더냐. 하나님이 주신 이 2과 5이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2과 5이라는 만물이라는 그 생명, 당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로 취하고 아무렇게나 둘로 취하여 가지면 어떻게 된다? 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참새가 팔려나갔을 때 2데나리온 아사리온을 주고 1아사리온을 주고 사갔을 때 그 참새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먹잇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피조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축복인데 복인데 이걸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2과 5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인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 둘로, 우리의 생각 하나로 막 취해버리면 그때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너희가 이젠 풀려 나와야지. 사냥꾼의 포수의 올무에서, 그물에서 너희가 이젠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이제 너희를 내가 더 이상 잊어버리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보존하였나이다, 지켰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자 너희를 내 친구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중에 나 또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더냐. 그런 것을, 그렇게 팔려나가는 것, 사고 파는 그거 시장이죠. 그런 이 시장, 옛날에는 시장에서 참새만 팔지 않았습니다. 노예들도 팔았죠.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는 우리들, 마치 율법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거짓 음료의 말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의 신세를 바로 팔려나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값으로 대신 내주고 우리를 속량하여 구속해 내시는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를 놓고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귀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그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나가 죽임당할 뻔했던 우리들을 다시 그가 우리를 살려내고 되찾아 주심으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다시 발견된 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서로 역전되죠. 종이었다가 자유인에서. 그러나 그 자유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면 이제 그를 그렇게 자유케 하신 진리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냐.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요 세상의 종도 아니요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둘째 사망이 아닌 당신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부름받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참새 5마리가 2센트, 2센트, 2아사리온 가치 없는 것처럼 팔려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담은 모든 것 5이 우리 인간이 다루는 가치 없는 생각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면 사망으로 떨어지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것을 당신이라는 참된 값으로 지불하여 주실 때 곧 온 세상이 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에 만물의 으뜸 대신 당신이 이것을 대신하여 갚아내주시는 역사와 모든 말씀은 나로 응하여진다는 그 당신이 이 말씀을 대신하여 주실 때야만이 그걸 값으로 치루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세상의 종도 율법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참새처럼 팔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몸이나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의 종들이 되지 말라. 이때 값으로 사다라고 하는 이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참새가 팔려나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아고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이라는 시장, 이 세상은 다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의 영혼, 팔려갔던 나의 영혼, 우리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되찾아 발견하여 당신의 아들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나 시장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가는 생명 가진 자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들추어내는 생명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